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 부르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는 이에 마음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선물로서 은혜, 그것은 받는 것이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공로 또 나의 어떤 행적 혹은 업적 이런 것으로 값을 매겨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물을 베푸는 수혜자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달려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은혜를 얻어내라. 획득해라. 즉 내가 한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통하여서 은혜를 성취하여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처음 받았던 시험이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라. 우리로 하면은 돌이 변하여 밥이 되게 해라.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부엌에서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돌 몇 개 잔뜩 주워놔서 밥솥에다가 하나씩 다 올려놓은 다음에 구역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 변하여 밥이 되라. 그럼 다 밥이 되는 거예요. 반찬도 되라. 그러면은 이 런던에 있는 홈리스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런던 아닌 교회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교회야. 그러면 우리 런던 차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도 돈 안 들이고 막 넘치는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굉장하죠.
사탄이 예수님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유혹.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늘 직면합니다. 네가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정의한다 라고 하는 유혹. 내가 하는 일의 성과와 효율과 그 업적을 통하여서 나란 사람의 존재가 증명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죠.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이 오직 공로만 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신앙의 본질이자 요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잊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변질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이, 삶이 비교, 경쟁, 긴장 속에 들어갑니다. 갈등 속에 들어가죠.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얻은 트로피가 되어버리죠.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더 좋고 좋고 덜 좋고 나쁜 어떤 이런 계층으로 나눕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좋고 다른 사람은 그냥 좋은 정도,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은 정도, 나쁜 정도, 아주 나쁜 정도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폭탄 세일을 하면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해보면은요, 이름만 아시는 그 백화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가에 있던 주차장이 그 폭탄 세일, 창고 세일 이런 것 때문에요 주차장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짜를 값이 없다, 세일 품목은 값이 싸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물로서의 은혜를 값 없이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의 값어치가 싸거나 없어서 공짜로 받았거나 폭탄 세일로 받았다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값이 없는 것과 값이 싼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은, 값없다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거나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의 값어치가 싸거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의 행적과 공적과 나의 성취 따위로 매길 수 있는 범주를 은혜는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상응하는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그런 가격을 매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상응하는 우리 노력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는 값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도 재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값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한 2장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2장 전에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나를 향한 주인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들도 아닌데, 상속자도 아닌데, 달란트,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용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달란트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종인데 맡기고 잘 하나 지켜봐야지 요놈 하지도 않고 먼 여행을 그냥 떠납니다.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근데 이 2명의 종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신뢰 믿어주는 그런 주인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에게 주어진 돈이 다른 종에 비해서 2배 혹은 5배 작다라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나를 향한 주인의 신뢰를 값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릇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그릇되게 이해한 겁니다. 그릇되게 은혜를 이해하니 삶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삶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와 만족이겠죠. 자족함,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그것이 사라진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비교가 들어옵니다. 경쟁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오고요, 원망이 들어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어떤 삶의 결론을 창출하냐 하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무력함이라고 하는, 귀찮음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2 종들과는 다르게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습니다. 묻어버려요. 한참 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먼 여행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주인은 약속한 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한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뜻이겠죠. 이때 그는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고 씨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마음이 딱딱하고 돌 같고 얼음장 같은 분으로 이해해서 저도 이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맡긴 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주인을 인색한 사람, 속된 말로 짠돌이, 셈만 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을 향한 이해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짠돌이, 셈에 밝은, 인색한 사람.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은혜가 없는 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동료 종에 비해서 2배를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다른 종에 비하면 2.5배나 적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중간에 껴있는 그 종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너희들보다 5배, 2.5배 더 받았어 라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을 주인께 돌립니다.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나는
아들도 딸도 아닌 상속자도 아닌 그냥 종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그냥 소모품으로 여겨도 괜찮은 노예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기꺼이 맡기고 잠깐 마실 나간 것도 아니라 먼 여행을 떠난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 건가? 그 은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헤아렸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격이 차오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던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사는 위험한 겁니다. 언제나 위험에 자기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에 나를 던진 거예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들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험에 맡겼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그 많은 달란트를 인생에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나를 던진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인생에 벌써 언제이실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그 처음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한국에서인지 캐나다에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라도 괜찮을까? 이 시간이라도, 이 재능이라도, 이만큼의 돈이라도 괜찮을까?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그래요. 이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크긴 했지만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더 큰 거였어요. 베풀어준 은혜.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들 안에는요, 순수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열망이, 갈망이 타오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타오릅니다.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내 얼굴 세우는 것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나까짓 게 뭐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던집니다. 장사라고 하는 위험에 나를 내어 던져서 내 몸이 망가진다고 하여도, 내 평판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에 잠길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빛 아래에서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진정으로 집중하게 되고 잠기게 되면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장사에 교회는 기꺼이 그 위험에 교회의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은혜에 젖으면.
그렇습니다.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믿으며 약함은 오히려 자랑합니다. 어리석은데 주님의 지혜를 믿으며 오히려 교회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그 위험에 자신을 던져보게 되죠. 그러다가 달란트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핀잔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짠돌이,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고 이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기꺼이 위험에 몸을 던져서 장사하다가 5달란트를 소위 말해서 홀딱 말아먹는다고 하여도 주인이 오셔서 아유 내 아까운 5달란트 이 나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면서 갚을 때까지 너희를 감옥에 두리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크신 분, 풍성하신 분. 5달란트가 뭡니까? 핀잔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신뢰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게 은혜임을 너희가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너의 몸을 던졌구나, 그래서 너의 몸을 던졌는데 일이 좀 잘 안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혜가 없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셈만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신다고 팝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모질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아니 사실 원래부터 온 땅에는 어둠이 짙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비교와 경쟁과 원망과 불평과 나의 성취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얻어낸 것으로 나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의 결 속에, 마음의 결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한 어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절로 버림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거절을,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오랫동안 견고히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을 쪼갭니다. 성소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하는 휘장,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차별하는 휘장, 거룩과 세속을 나누는 휘장, 혹은 더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을 나누는 그 휘장, 그것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죠. 아래서부터 찢어져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인간 밑에서 찢어 올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덕분에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성소 안쪽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바다보다 넓고 깊은 그 사랑,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그 은혜가, 그 지성소 안쪽에 머물던 그것이 이제 지성소 바깥으로 쏟아져 흘러갑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서 볼 때는 쓰나미보다도 더 강력한, 세상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강력한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소 안쪽에 가두어졌던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가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생사를 가로막던 그 돌문도 쪼개셨듯이 말이죠. 성소의 안쪽에서 나의 인생에 흘러 들어온 은혜가 2달란트요 5달란트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달란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먼 여행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떠나십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값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 것을 모른 채 주인이, 즉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으로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땅 깊은 곳에 묻어둘 것입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몸을 다 심으셨고,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다 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완고한 분으로 여기며 그냥 땅에 묻어둘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없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의 삶을 던질 것입니까? 위험해 보이는 장사일지라도 거기에 던질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의 주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의 입술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때 계수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온 우주적 종말이 아닌 나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 원망, 비교, 슬픔, 분노, 미움, 게으름, 나태함. 주님은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핑곗거리들, 그거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그 은혜에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몸을 다 심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뿌리신 은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은혜 아니면 결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주인 중의 괴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맡겨주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기꺼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